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을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네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요상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9월 첫날입니다. 우리 9월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열왕기상을 묵상합니다. 열왕기상을 좀 설명을 하자면, 열왕기상은 열왕기하와 함께 열왕기라는 한 권의 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이 암시적인 독자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책은 이 다윗 왕의 통치 말기와 이 솔로몬 왕으로부터 이 분열 왕국의 모든 왕정을 연대순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요, 이스라엘 왕정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온 나라와 이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나가는지를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인지 때로는 악한 왕인지를 평가합니다. 그 평가의 기준은 각 왕들이 이 중대한 역사적인 사건이나 정치, 경제, 외교 또는 군사 등 이 표면적인 이 업적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그것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각 사건의 왕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고 또한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집중합니다. 또한 이 불순종에 대한 책임과 심판을 이 열왕기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열왕기서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기초로 이 각 왕의 순종과 불순종에 책임을 묻습니다. 그 책임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서의 이 독자가, 암시적인 독자가 이 포로 생활을 했었던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그들이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이 멸망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이자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음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받아들이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자들에게 왕들의 여러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을 가르치고, 이를 통해 포로 생활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독려하는 그런 목적이 이 열왕기서의 목적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9월, 10월 이 2달간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로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난다면 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면 이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 변화되고 더욱 믿음의 성장이 있는 이 열왕기서 묵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는 이 열왕기서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 기력이 극도로 약해졌을 때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왕위를 취하려고 이 역모를 꾸미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노새와 이 아도니아의 만역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 가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라입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이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시류에 밀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분별하지 못한 채 조급하게 이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성공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이 아도니아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서열상 왕의 승계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것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는 무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지는 교만을 낳거든요. 이 무지에서 교만하게 된 아도니아는 자신의 방식으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화려한 경력과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우리도 늘 깨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이 외모, 인맥, 때로는 감은 경력에 눈이 가려져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도니아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여 조급하게 판단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외면하고 거부하는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열왕기서를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보겠지만 아까 전에 잠깐 열왕기서에 대해서 잠깐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판단하실 때 평가하실 때 그들의 뛰어난 업적이나 그들이 행했던 어떠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인 행동을 했던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일, 역사적인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했는지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평가하셨거든요. 오늘도 이 처음 우리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아도니아가 그 왕에 오르려고 했을 때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오늘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도니아처럼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조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인생을 돌보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이 요구하는 이 재능이나 능력, 이 화려함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충성스럽습니다. 거룩함을 위해 애를 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겸손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돌보신다라고 말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세상의 이 화려함을 뒤로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이제 저희가 보면 입시가 임박해 오고 때로는 취학, 진학, 또한 이직 등 이 부모와 자녀들 모두가 가장 신경 쓰는 시기가 이제 다가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애를 쓰는 이 겸손한 우리 성도님의 이 삶과 가정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에게 인생의 성공은 이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은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그 안에 영원한 만족감과 평안 그리고 행복이 있습니다. 이 행복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이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깨닫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또 입시와 또한 취업과 이직의 시즌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한 내 옆에 있는 때는 관계된 우리 또 친구들을 위해서 또한 관계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부모가 또한 우리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안에 성공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유아 유치부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열왕기 상을 시작하며 하나님 오늘 이 아도니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모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그 자기의 욕심 따라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한 하나님의 그 근거로 생각하며 판단하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성공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입시와 또 이직과 또한 취업을 준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미래를 설계하는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애를 쓰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그런 어떠한 성공을 위해서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자신의 그 스스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애를 쓰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더 깨달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부모 세대 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위하여서 또는 관계되어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